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인간론,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을 걸쳐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인격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 배운 신론과는 달리 인간론은 바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치열하고 또 훨씬 더 논쟁이 많은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피조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이 질문은 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학자들도, 또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던져봐야 되겠죠. 우린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 정체성은 무엇일까? 여기 대해서 전근대적인 답변, 그러니까 중세시대까지만 해도 주로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우리 인간은 질서정연한 우주 속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이죠. 성경의 저자들도 우리가 인간이 물질 세계 위에, above, 위에 있지만 또 하나님과 천사 아래에 위치한다. 그리고 피조 세계는 인류에게 집을, 홈을 제공하고 인간에게는 여기에서 어떤 과제가 주어져 있다. 그 아래에 시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죠.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 아마 여러분 이전에 보시던 개역 성경에 보시면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원문은요, 이게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나중에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서 72명이 모였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죠. 기원전 BC 2세기 3세기 정도에. 그것을 우리가 보통 70인역 그래요. LXX,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셉투아진트 그러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엘로힘을 천사라고 번역해요. 왜냐하면 그런 의미니까요, 원래. 그리고 불가타역, 최초의 라틴어 역본이죠. 거기서도 이것을 천사들, 안겔로스로 번역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인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보다 못한 건 뭐 당연한데, 우린 조금 못한 게 아니겠죠. 하나님보다는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하나님, 이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천사로 번역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하늘의 존재들보다 인간을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인간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대적 답변, 즉 계몽주의 시대 16세기로부터 18세기 정도에 올라오면 어떤 답변들이 생겼냐면, 인간의 정체성을 어떤 이런 피조물적인, 뭔가 수동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창조자로서의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치로서 우리를 이제 자리매김을 시키죠. 그래서 이 우주는 그저 인간에게 안락한 어떤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적 변혁적 활동을 위한 재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죠. 지금은 사실 답변이 좀 더 바뀌었죠. 근데 인간은 주위 환경과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서 그 위에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도 이 자연 만물을 이루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어떤 생태학적인 인식이 점점 증가하다가 보면 뭐 환경도 더 파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아름답게 지구를 꾸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랜치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과 환경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새롭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 이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트 모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있다. 이것이 그랜츠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신학적 인간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Theological Anthropology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이런 근대적인 시각, 즉 인간은 창조자다, 뭔가 능동적인 위치인 자들이다, 그리고 인간의 변혁 활동을 위한 재료다, 이 세계가. 이런 어떤 근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인류학적으로 많은 연구들을 그동안 해왔죠. 거기에다가 신학자들이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 인간학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신학적 인간학에서 중요한 이슈는 이겁니다. 세계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the world. 이게 뭐냐면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따르면 자신의 실존을 규정하는 모든 것들을 탐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 특유의 자유다. 말이 어렵죠? 신학자들이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의 환경에 만족하지를 않고 새롭게 자꾸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생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동물들, 심지어 인간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유인원들조차도 자신의 유전적 한계나 어떤 환경에 속박돼 있죠. 거길 탈출을 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인간만큼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거기에 잘 유연하게, 그리고 잘 적응하면서 그걸 개발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 즉 미래,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낮 옛이죠. 낮 옛을 추구하는 자들이 인간이다. 정말 독특한 존재예요. 어떤 피조물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들을 위한 집을 창조하려는 미완성의 시도 속에 계속 환경을 재형성시킨다. 아놀드 갤런의 표현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무한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 세계에 대한 개방성, 이게 좀 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이 세계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궁극적인 성취, 또 인간의 완성을 이 세계에서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경험의 어떤 유한성을 느끼게 되고, 어떤 이 세계 말고 그 너머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너머를 추구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이것을 무한한 의존성 그래요. 인간에게는 무한한 의존성이 있어요.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있으니까 그 결과 무한한 의존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 인간이 비현실적으로 세계 너머에 뭔가 있겠지, 누군가 계시겠지 라고 하는 그 누군가,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일 것이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렇게 인간에게 있는 세계의 개방성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는 이 작업을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간의 실제 자체는 그래서 창조주를 지향한다는 것이 신학적 인간학의 결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계속 해왔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어렵게 비행 돌아서 재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인간들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고요, 첫째는. 그리고는 뭔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이게 밑빠진 독인 거예요. 터진 웅덩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뭘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죠.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빈 공간이 있다. 베큐움이 있다.
그랜츠가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우리는 궁극적 성취를 위해서 물질적 우주 너머를 바라보는 불안한 피조물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의미와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다. 인간이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지 않으려고 하고 인간의 어떤 이성과 인간의 지혜 속에서만 답변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미와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일반 계시의 문제로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세계에 대한 개방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혹시 각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실제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뭔가 인간들이 거기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계속 뭔가를 찾게 만드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일반 계시라는 거죠. General Revelation.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간단하게 설명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대상은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나 그 일반 계시를 보거나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인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고자 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죠. 방법은 일반 계시는 자연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있는 자연 법칙, 그리고 인간에게 있는 도덕, 이런 것들이 계시인 것이다. 그 자체가 자연적으로 인간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를 나에게 오시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식은 일반 계시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특별 계시는 초자연적으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특별 계시를 눈을 읽는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일반 계시고 구원과 관련된 어떤 그러한 특정한 지식을 알게 하시는 것이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브루스 데마리스트, 미국 덴버 신학교에 계신 분인데 일반 계시를 아주 복음주의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잘 내렸어요. 일반 계시는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적인 계시다. 여기에는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같은 구원의 진리들은 이걸 통해 전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기 충족적이시며 초월적이시고 또한 내재적이시고 영원하시며 권능이 있으시고 지혜로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일반 계시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일반 계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일반 계시의 위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5가지의 태도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세 시대까지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스콜라 신학자들이 주로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거예요. 일반 계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해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련의 그런 지식들이다. 진리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자연신학이라고 불러요. Natural Theology.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준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겠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신학을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연신학. 물론 스콜라 신학자들은 자연신학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죠. 그걸 먼저 제시하고 나서 교회에 특별히 계시된 그런 교리들을 거기다가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교부 시대는 사실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일반 계시 개념이 이 스콜라 학자들을 통해서 많이 부각이 됐어요. 즉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봄으로써 피조세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어떤 진술들, 그것도
명제적인 진술들, 물론 좀 제한돼 있겠지만 명제적인 진술들까지 얻어낼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자연신학으로 이제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아퀴나스는요, 자연신학을 최고시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신학은 완전한 하나님 지식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더 깊은 구원의 신비들을 알려면 성경과 교회 전성들을 통해 주어지는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중엽에 있었던 제2차 바티칸까지의 모든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이 아퀴나스가 사실상 좌지우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로마 카톨릭이 자연신학에 많이 좀 편향돼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 계시에 대해서는 그것도 필요하다, 이 정도. 물론 모든 카톨릭 신학자가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특별히 이 스콜라 신학자들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인간의 이성과 신앙은 양립한다. 궁극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물론 사실은 이성을 더 중요시했다고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성과 신앙을 충돌하는 것을 보지 않았죠. 그에 비해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그것을 통한 자연신학의 가능성은 거부해요. 일반 계시를 우리가 온전히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필요세계에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일반 계시들이 많이 무너졌다. 마치 우리가 어떤 유명한 명산에 올라가서 여러 사람들이 막 장난처럼 막 김철수 여기 왔다감, 순자야 사랑해 이렇게 막 적어놓으면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경관들이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주셨던 그런 일반 계시들이 많이 파손되고 은폐되었을 것이다. 이런 거. 두 번째는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 주신 진리를 볼 수 없도록 우리 눈이 멀어버렸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일반 계시를 온전히 인식할 수 없다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칼빈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개개인이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려면 복음의 안경을 써야 된다. 복음의 안경, 즉 특별 계시의 안경이 있어야만 일반 계시를 제대로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호주의 신약학자죠. 레온 모리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일반 계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특별 계시다. 왜냐? 고대 바빌로니아, 애국, 로마, 그리고 근대의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다 동일한 자연을 봐요. 하지만 그들이 거기에서 받는 메시지는 다 서로 전혀 달라서 전혀 다른 신을 섬기고 있고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걸 봐도 일반 계시만 갖고는 불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위험한 거예요.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들, 보통 계몽주의다 그러면 16세기에서 18세기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19세기 자유주의자들로 이제 연결이 되죠. 이때는 그 토마스 아퀴나스보다 훨씬 더 이성을 위에 놓아요. 그래서 이성과 자연이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자다. 사실은 성경이 최종 판단자여야 되는데 이성이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특별 계시의 타당한 면을 인정할지라도 그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진리들을 재진술하는 그런 의미의 특별 계시 정도까지만 받아들이지, 너무 슈퍼내추럴한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지를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세기 자유주의자들도 그래서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바라보지 않고 상대적인 권위로만 바라봐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제일 큰 문제고 제일 큰 한계였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에 칼바르트가 오직 특별 계시만이 타당한 것이고 일반 계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대단하죠. 일반 계시는 불가능하다. 오직 특별 계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만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지 그 외의 모든 우리가 자연을 바라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뭐 우주를 바라본다든지 어떤 철학을 한다든지 뭐 수학이나 과학을 연구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시는 인간의 발견을 기다리는 어떤 존재하는 이즈죠. 현존하는 진리들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칼바르트가 말년에는 일반 계시에 대해서 조금 누그러졌습니다만 칼바르트가 이렇게 젊었을 때 그리고 중년의 시기에 일반 계시를 이렇게까지 혹평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나치와 히틀러와 연관되는데요. 언제 한번 우리 시간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20세기 이제 중후반에 판넨베르크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진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계시는 그냥 하나만 존재한다. 말은 참 멋지죠. 그렇죠? 그래서 계시는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공적인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접근 가능하지 않느냐. 역사라는 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일반적이다. General Revelation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활동의 계시라는 점에서 특별 계시인 것이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는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의 역사를요, 일반사와 구원사로 나누잖아요.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 일반사가 있고 우리 기독교의 구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넨베르크는 두 가지를 통합시켜요. 이 모든 게 다 보편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단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구원사로 바라봤던 그 어떤 사건들을 이제는 보편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니까 일반 역사를 비평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구원의 역사들을 비평하게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비평하게 돼요. 그죠? 창세기 비평하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성육신도 일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비평하게 돼요. 이런 단점이 있고, 물론 판넨베르크는 거기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냈지만 어쨌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하나로 봤다는 건 아주 독특한 이런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신학적 중요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첫째는 인간의 인격 속에서의 계시 때문이다. 즉 일반 계시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 구조 안에 자신을 계시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격 속에, 인격 구조 안에.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접촉점이라고 불러요. Point of Contact.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는 어떤 점이 있어요. 접촉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접촉점에 대해서도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벌였죠. 그러니까 접촉점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일반 계시로 접촉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칼바르트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크리스토센트리시즘 그러죠.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칼바르트가. 물론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의 실제는 사실은 세계에 대한 개방성 개념에서 도출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첫째, 우리가 세계에 대한 개방성, 아까 그런 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무한한 의존성, 세계 너머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 그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빈 공간을 항상 인식하고 있다 그랬어요. 가슴 속에 뭔가 비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에 대한 하나님의 무언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세계를 초월하는 목적을 향해서 지향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 그러니까 가슴이 비어 있다고 하는 이런 거. 두 번째는 인간이 어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간이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 특별히 도덕적인 목적, 의무,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칸트와 연관돼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에게 도덕성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이것이 또한 접촉점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격 구조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일반 계시의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그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사도행전 말씀에 따르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이 전체로서의 우주, 자연, 피조세계 속에 자신을 계속해서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계절의 규칙적인 순환, 그리고 피조물을 위한 양식 공급 같은 거,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뭔가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속 계시해 오셨다는 거예요. 피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우신 호의가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또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다 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자연 속에서의 계시에 드러난 실천적인 두 가지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편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사도행전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계절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자연의 창조주가 누구인가를 알게는 못해요. 누군가 만든 거 아닌가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지만 특별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일반 계시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에 대한 심판자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죠. 하지만 특별 계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요. 역사의 섭리자, 일반 계시 속에선 정확하게 누군지 알 수는 없죠. 특별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걸 알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우리 죄와 심판에 대한 구속자가 계심에 대해서도 일반 계시 속에서는 아예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연을 아무리 바라봐도 내 죄를 누가 대신 위해서 죽으실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건 불확실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특별 계시 속에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명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증언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신학을 추구하면서 뭔가 비록 좀 한계는 있을지라도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명제적인 진리까지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고 봤었던 그런 자연신학적인 추구는요,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에 나아갈 방향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심지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라 할 로마서 1장, 2장 말씀조차도 주변적인 역할만을 수행해요. 그 속에서 일반 계시가. 시편에도 보면 하늘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깊은 신비를 자세히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줄 뿐이고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인간은 피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깨달아 알 뿐이에요. 그분이 삼위일체신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즉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원리스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된니스, 하나님은 뭐 저런 분 아니실까? 이렇게 어떤 이 피조세계 안에서 이걸 다 지으신 어떤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 거 아닌가 정도만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기원으로서의 하나님, 실존적 의의를 볼게요.
그 세계에 대한 개방성은 아까 우리 봤듯이 결국 인간이 필요성을 느끼고 내 안에 뻥 뚫려져 있다 이런 걸 깨닫고 인간의 필요성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의 기원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동시에 이 여기에는 실존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실존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것도 창조주 하나님 덕택이고요. 내가 먹고 사는 거, 숨쉬고 사는 거,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을 가지게 되고 이 모든 것, 내가 오늘 아직 안 죽고 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내 실존이 다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신체적 실존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 즉 우리의 삶의 목적마저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소급이 된다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 신도들이시라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을 아마 기억할 거예요. 그 1번을 보면 이런 문항이 나오죠.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실존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또한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만유의 아버지세요. 사실은 유니버설 파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 맞죠. 또한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심지어 지옥 갈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그들의 아버지이심도 맞죠. 모든 살아있는 것의 실존과 또 목적의 근거로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그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진실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밖에 없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만이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재미있는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적 기원에 대한 문제예요. 첫 번째 인간, first human, 아담과 하와겠죠. 거기에 대한 이제 입장이 있어요. 전통적인 입장은요, 이거죠. 아담은 실존 인물이었다. 인류의 기원이 된 특별한 인간이었다. 여러분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아담이 실제 인간이 아니었었다고 생각하는 분 없으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이렇게 믿지 않으세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요. 거기서만 나오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성경의 많은 본문들이요 아담을 실존 인물로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역대상, 또 신약에 나오는 유다서와 또 누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 중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물론 시작합니다만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까지 쭉 소급해서 올라가요. 만약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아담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이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다 실존 인물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실존 인물들의 소급을 해서 쭉 올라가면 아담이고, 그죠? 그 위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다가 아담과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대비시키는 바울,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담은 이랬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다, 이런 말씀들의 비교를 보면 아담이 예수님처럼 실존 인물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상상 속의 인물이라면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봐도 이 전통적 입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 첫 번째 사람들에 대해서 신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여러 신학자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거기도 두 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존주의. 제가 실존주의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그지스텐셜리즘. 실존주의적 해석은 뭐냐면, 실존주의는요, 아담이 전체로서의 인간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아담은 우리 인간 개인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는 곧 나의 타락 이야기다. 무죄 상태였다가 죄로 타락하는 그 아담을 보면서 나의 타락을 떠올려야 된다. 이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유아기의 특정 시점, 태어나자마자는 죄를 안 지었다고 보고요, 쭉 살다가 어느 시기부터 죄를 짓고 타락하는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담의 타락 이야기로부터 가져와야 될 유비다.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을 것인지 죄를 이겨낼 것인지 결단을 하잖아요. 뭔가 이런 아담의 이야기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유혹과 결단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거기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다. 이게 실존주의적 해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아담의 그 범죄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죄 가운데 빠지거나 이겨내거나 이 모든 것을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교훈을 받아야죠, 당연히. 하지만 아담의 이야기가 거기에 머무는 걸까요, 과연? 또 본질주의라는 것도 있어요. 실존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본질주의는 개인이 아니라 인간 전체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꼭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유명론과 실제론 떠오르시죠? 실제론은 인간이라는 게 있고 사과라는 게 있어요. 하지만 유명론은요, 인간이라는 사과는 없어요. 그저 이수근 김철수만 있고 그저 내가 방금 슈퍼에서 사온 또는 내가 어제 먹다가 버린 그 사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유명론이라 그랬죠. 그렇게 따지면 실존주의는 상당히 유명론적이에요. 본질주의는 좀 실제론적이죠.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의 타락 이야기는 곧 인류 전체의 타락 이야기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다. 답답하죠. 물론 아담의 인류 전체의 타락 이야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것뿐이냐? 실제 했던 인간의 타락은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학적인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허드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창세기는 신문기사처럼 엄밀하게 기록된 연대기가 아니다. 뭐 그렇다고도 볼 수는 있어요. 누가 정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는 아니겠죠.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그들도 어차피 성경에서 역사와 비유를 구분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역사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역사서로 보진 않지 않느냐. 다니엘서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수많은 종말의 사건들을 역사서로서 읽지는 않지 않느냐. 일종의 비유로서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역사와 비유를 구분하고 거기서 영원한 원리와 또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에 어떤 로마 식민지 사람들의 문화적 내용, 또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그런 내용을, 문화적인 것들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진짜 원리와 구분해서 읽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런 범죄 이야기도 문자로 읽지 말고 상징으로 읽으면 안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걸려 넘어가느냐. 아니다. 난 그래도 끝까지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이것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상징이다, 이거는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솔로몬은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사건, 정말 홍해의 물을 그렇게 가르고 지나가고, 정말 성경 기록에 의하면 거의 200만 명이 지나가고, 애굽 군사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은 게 맞을까요? 다 상징 아닌가요? 이렇게 한 번 상징으로 넘어가면요, 모든 게 상징이 돼요. 그럼 성경에 여러분, 문자로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상징으로 그냥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한번 넘어가기 시작하면 정말로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시금석이 바로 아담을 실존 인물로 볼 것이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내가 실존 인물로 보지를 않는다면 난 그다음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보는 걸 포기하는 내용들이 매일매일 늘어날걸요.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내가 문자적인 인간의 이야기로 꽉 붙들고 살아야 우리 성경에 대한 진지함을 잃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잠깐만 나오고 2장 3장에 잠깐 나오고 끝났다면 물론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혹시 상징적인 인물이었나? 하지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아담과 하와 아담 이야기가. 아담을 실존 인물로 따지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누가복음도 그렇고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아담은 실존 인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진화 얘기를 갖고 나와요. 우주의 창조와 진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던 이야기고, 오늘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자, 과학자들은요, 이렇게 어떤 진화 문제가 나오거나 어떤 지구의 연대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라고 물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답을 하려고 하죠. 하지만 신학자라면 어떤 목적으로, 왜,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에 관한 인식들에 의거해서 대답을 하려고 하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레온 모리스가 했던 얘기가 참 좋아서, 물론 책에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전자가 왜 끓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우리는 성량을 긋고 가스의 불꽃을 정화시키고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것 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의 고리는 완벽하다. 하지만 한 잔의 커피를 만들고 싶어서 라는 대답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대답은 첫 번째 대답과 마찬가지로 참되다. 만약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대답만을 참으로 인정하고 두 번째 대답을 부정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과학적 설명은 참되지만 과학적 설명만이 유일하게 참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학적 설명만이 가장 의미 있는 설명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 귀한 사역하시는 분으로 참 감사하게 여기면서도 또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성과 신앙이 충돌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아까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하지만 그렇게 말했던 스콜라 신학자들은 결국, 그 스콜라주의는 지금은 결국은 무너졌거든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성을 갖고 신앙을 다 설명하려고 했었던 계몽주의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도 어차피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시면서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인간의 진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될 뿐이고, 우리가 지구의 역사가 몇십억 년이고 몇천 년이고 하는 것들은 어차피 다 추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핫디스커션을 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진화 논쟁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다시 그런 과학적인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인 용어와 과학적인 원리들을 또 끄집어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물론 그런 실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시면 되겠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믿음의 눈으로 이 내용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아담을 역사상의 인물로, 실존 인물로 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를 갖고 아담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확실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최초의 인간이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진위는 신학적 의미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두 개 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담이 최초의 인물이었음에 대한 역사적 과학적 탐구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자신의 사명이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편 우리는 신학적 의미도 따져봐야 되겠죠. 인류가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죠. 하와의 뜻이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하와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렇죠? 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 근데 그건 성경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인류의 공통 조상설은 근대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해요. 비교해부학, 혈액학, 유전학의 여러 증거들이 모든 인간들이 한 조상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건 안 믿는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들은 그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보내고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 이 정도 100여 명 정도의 사람의 얼굴만 봐도 정신이 없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 지금 70억 명이 넘잖아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에 살았던 100억 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한 명 한 명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또 피곤하실까요? 물론 피곤하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잠깐 쉬시고 우리 두 번째 더 재미있는 시간을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인격들로서의 우리의 본성. 자, 인간에게 자율성이 있을까요? 인간은 정말 자유로운가요? 자율적인가요? 아니면 우리 활동을 부분적으로라도 결정하는 어떤 우리의 내부적인 인간의 본질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요. 실존주의가 나와요. 아까 우리 얘기하다 말았는데, 실존주의 개념은 사르트르가 말한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맞아요. 말을 쉽게 하는 철학자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신학자들도 말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철학자들은 더 심하죠. 보통 그래요. 보통. 실존과 본질은 이런 겁니다. 실존은요, 뭔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실존이고, 이 컴퓨터도 실존이고, 또 이 마우스도 실존이고, 그죠? 모든 게 실존이에요. 본질은 그 실존에 대한 어떤 목적을 의미해요. 의미를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사물은 보통 목적을 가지고, 그죠? 이 목적이 본질이라고 그랬죠? 목적을 가지고 그 본질에 충실한 실존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의자를 만들고 싶어서 의자의 모양을 설계도면을 머릿속에 그리건 그림으로 그리건 이렇게 해놓고 나서 뚝딱뚝딱 의자를 만들죠. 그러면 본질, 즉 목적은 먼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본질에 충실한 실존에 해당하는 의자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죠. 그죠? 본질이 실존에 선행해요. 일반 사물들은 그래요.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저 세상에 피투된 존재, 피투라는 것은 던져졌다는 거예요. 게보르펜하이트. 그냥 던져진 거예요. 내가 이따에 왜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본질을 모르겠는데 실존은 이미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죠. 그래서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 땅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수동적으로 살지 않죠.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자율성이 있죠. 그래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가죠. 미래로 자기를 기투한다 그래요. 자기를 또 미래로 던져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피투되었으나 기투하는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일반 사물들처럼 본질이 실존보다 앞서지를 못하고 우리는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존재지만 우린 피투되었으나 기투하는 존재다. 말이 어렵지만 아마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각 인간 개개인들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할 권리가 있고 자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오토노미, 자율성에 대한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말고요. 아니다. 다 결정된 것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결정론이라 그래요. 결정론은 뭐냐면요. 인간에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사실상. 궁극적인 자율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요. 칼빈주의가 대표적이에요. 칼빈주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결정들을 포함한 모든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칼빈주의 사상에 따라서 인간에겐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구원론 할 때 아마 여기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죠. 근데 그 자유가 제한된 자유이긴 하지만 자유를 주시는 건 맞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도요, 결정론이 있어요. 행동주의라 그래요. 비헤비어리즘. 인간의 행동이 인간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때문에 인간 행동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밥을 먹고 내가 오늘 저기서 저런 식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는 이유가 다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내가 보이는 거다 이거죠. 즉 인간의 행동은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스키너인데 스키너는 그래서 자율적인 개인은 허구다 이렇게 봐요. 실존주의를 아주 싫어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이상적 사회는 따라서 그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사람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행동 기술들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써서 그 사회가 살아남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율적인 개인 이런 건 없다. 20세기 후반에는 행동주의가 또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좀 더 복잡해진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어요. 사회생물학은 유전자 있죠. DNA. DNA의 진화 과정이 인간의 사회적인 양식을 형성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주의, 진화주의에 따르면 원래는 적자 생존이잖아요. 또 자연 도태, 힘이 없고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은 도태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승자만 남는 거잖아요. 이게 다윈주의인데 다윈주의로 설명이 어려운 인간의 이타주의, 그죠? 또 자선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걸 사회생물학자들이 설명을 해요. 뭐냐면 이것은 종족 보존을 위한 유전적인 이기성이다. 그러니까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을 칸트 같은 경우는 정언 명령, 그죠? 인간에게는 도덕성, 윤리성으로 봤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오브 컨택, 접촉점으로 봤다면 사회생물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저 사람도 먹고 또 저 사람도 먹여 살려야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이 또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타주의가 아주 교묘해진 이기주의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율성의 여지가 없는 고도로 결정론적인 그런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물학자 여러분 유명한 사람 최근에 들어봤을걸요. 리처드 도킨스 들어보셨죠? 이기적 유전자 그런 유명한 책을 썼죠. 인간의 유전자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결정론을 얘기하는 이런 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독교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실존주의와 결정론, 이 양극단 사이에 중간 입장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비록 제한된 자유긴 하지만 자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지만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 있어요. 이런 중간적인 입장이 우리가 취할 입장이에요. 극단적인 결정론은 아니다는 거죠. 기독교 신학은요, 인간 개개인의 인격성을 지지해요. 원래 인격이라는 말이 타인의 전적인 통제를 넘어서서 나의 어떤 자율적인 결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주의, 이런 실존주의자들은요, 결정론자들에게 어느 정도는 균형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칼빈주의 중에도 아주 하이퍼 칼비니즘이라 그래서 결정론이 너무너무 극단적인 그런 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전도도 필요 없다 그래요. 왜냐? 구원받을 자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내가 전도해봤자 소용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라. 이건 말도 안 되죠. 분명히 성경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이퍼 칼비니즘은 그걸 반대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결정론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인 실존주의도 아닌 거예요. 급진적 이 실존주의자들은요, 인간 개개인의 무제한적인 자유를 주장하죠. 이건 오류예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 선택은 어디까지나 바운더리가 있어요. 제약성과 결부된 인간의 자율성,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또 약간 또 다른 내용의 재밌는 내용들인데요. 자, 인간을 무엇이 구성하느냐 이거예요. 실체적 요소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실체와 속성, 헬라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나님을 접근했다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거기에 어떤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뭐 이런 식으로 따져볼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실체 속에 인간을 구성하는 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실체, 서브스턴스가 뭐냐? 실체적 요소들이 뭐냐? 또 몇 개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학자들에게, 인간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이제 논쟁거리가 되어 온 거예요. 인간은 몇 개의 실체들을 구성할까요? 3개의 실체를 구성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3분설 그래요. 트리코토미라고 그러죠. 트리코토미.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죠? 스피릿과 소울과 바디로 되어 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간이 영, 혼, 육 3가지로 되어 있다. 육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이고, 눈으로 안 보이는 비가시적인 부분, 비물질적인 부분이 2개가 있는 것이죠. 영과 혼. 영은 인간 존재 속에서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관계하는 부분이 영이고, 혼은 인간 속에서 지정의가 일어나는 인간의 인격이 들어있는 부분이 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3분설 주의자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세기의 이레니우스. 그죠? 이레니우스는 뭐 엄청난 교부죠.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이죠. 폴리캅의 제자가 또 이레니우스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레니우스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레니우스가 3분설을 주장을 했고, 또 플로티누스 3세기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이제 창시한 사람이죠. 또 19세기 델리치, 그리고 워츠만니, 20세기의 워츠만니, 또 세대주의자들이 다 3분설을 주장을 이제 했어요. 근거는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그죠? 영과 혼과 몸이 뭔가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보면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죠. 그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육이겠죠. 우리 몸이겠죠. 그래서 혼과 영과 몸, 이렇게. 그러니까 3분설이 성경의 3분설인 것처럼 나와요. 이 말씀 말고도 또 다른 말씀들도 있고요.
근데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3분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2분설을 따라요. 다이코토미. 이건 뭐냐면요, 인간은 비물질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 즉 내적인 자아와 외적인 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혼과 육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물질적인 부분은 영혼이에요. 영혼은 영과 혼의 어떤 그런 두 기능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 관계하는 영이 있고요. 또 인간으로서 자신의 자아와 연관된 또 어떤 지정의가 발휘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는 소울, 스피릿과 소울이라고 하는 것을 기능으로 보고요. 인간의 그냥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설주의자들의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뭐 육체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보면 영과 혼이 교호적으로, 즉 같은 의미로 쓰인 성경 구절들이 꽤 많아요.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혼은 푸시케,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푸뉴마와 푸시케가 교호적이다. 서로 교환해서 쓰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를 제가 2개만 적어놨습니다. 읽어보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바로 영혼이에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시카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시카스. 이게 단수는 푸시케예요. 푸시케. 소울. 혼이죠. 혼. 자,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죠? 하나님 앞에 갈 우리의 비물질적인 부분이 영들, 여기 보면은 푸뉴마신 이랬죠. 푸뉴마신. 단수는 푸뉴마예요. 스피릿.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우리 인간의 비물질적인 요소를 어떤 데서는 푸시케라고 하고 어떤 데서는 푸뉴마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요, 예수님을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서 내 마음은요, 마음이 푸시케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푸시케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거기서 뭐가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푸뉴마가 괴로웠어요. 예수님의 어떤 인간의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장소, 위치가 푸시케이기도 하고 푸뉴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등등 여러 예를 보면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영과 혼으로 나누는 게, 영과 혼의 기능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이분설주의자들이죠. 그래서 플라톤도 대표적인 이분설. 플라톤을 어떤 데 보면 3분설주의자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2분설입니다. 플라톤이 영혼의 3가지 기능이 있다고는 하기는 했어요. 근데 3가지의 기능이 있다고는 했지만 플라톤도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2가지로 칼같이 구분을 한 사람이죠. 칼빈도 그랬고요. 볼코프 같은, 그래서 많은 개혁주의학자들이 이분설을 따라가죠. 스트롱은 비록 침례교 신학자지만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 스트롱이 이 3분설과 2분설의 절충안을 제시해요. 즉, 인간 존재는 실체적 이분설과, 즉 실체로는 2개의 실체다.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2개의 실체로 되어 있는 실체적 이분설이지만 기능적으로 3가지다. 영혼, 육이다. 그죠? 존재론적으로는 분명히 2개의 실체들로 구성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타자들 및 자기 자신, 그리고 물리적 세계와 관계할 수 있는 능력은 각각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3분설을 따라가자. 하지만 실체로서는 2분설이다. 근데 실체로서는 2분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스트롱도 2분설주의자가 되겠죠. 여러분은 3분설이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2분설이 맞는 것 같으세요? 오늘날은 대부분 2분설주의자입니다.
아니면 기껏해야 스트롱처럼 실체적 이분설이면서 기능적 삼분설을 이제 지지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뜻밖의 오늘날 통전적인 대안, 홀리스틱하게, 즉 인간을 영혼육 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보려고 하는, 전체로 보려는 시각이 있어요. 이걸 통전적인 시각, 홀리스틱한 시각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늘날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근대 신학자들 중에서 이원론을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3분설이건 2분설이건 두 개가 다 결국은 듀얼리즘이에요.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니까. 그죠?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즉 영혼과 몸의 분리는 이건 비과학적인 형이상학적인 사변일 뿐이다. 이원론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상당히 플라톤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철학적인 결론일 뿐이다. 그래서 인간 존재를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론적인 통일체로 보려고 하는 경향, 이런 경향이 요즘에 가장 주류입니다. 주류. 즉 인간이 물리적 세계와 관계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초월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인간에게 두 개의 실체나 또는 세 개의 실체적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의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능력들로 이해할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들은요, 인간의 구성을 이원론으로 보지 않고요, 심신상관적 통일체 또는 통전적 이원론 또는 기능적 통전주의, 이원적 전인론, 많은 이름들로 부르면서 홀리스틱하게 인간을 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트의 전인론은 좀 달라요. 바르트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방금 말씀드린 통전적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 영혼과 육체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그것을 항상 함께 다뤄야 된다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르트의 전인론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과 육체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다. 하나의 실체가 인간이다. 예. 그래서 바르트의 전인론은 단순히 통전적인 것에서 지나서 더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런 말로 요약이 돼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이다. 영어로는 Man is soul and body예요. Man is a soul and a body,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Man is soul and body예요. soul과 body가 그냥 인간인 거예요. 칼빈식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게 우리 가장 전통적인, 가장 전형적인 우리의 용어겠죠. Man consists of a soul and a body. 인간은 하나의 영혼과 하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바르트는 Man is soul and body 이래요.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인간론을 따로 공부할 시간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전인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더 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영혼은 어디서 왔느냐? 영혼은 미리 존재한다. 이것은 이제 영혼 불멸설이 이제 플라톤이 가졌던 사상인데, 이게 기독교에도 좀 들어왔어요. 플라톤은 영혼이 불교처럼 이제 윤회한다고 봤어요. 윤회. 환생한다고 봤죠. 이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와 있냐면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즉 몰몬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몰몬교의 사상에 따르면 출생을 기다리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 영혼들이 있고, 그들에게 우리는 몸을 빨리 제공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대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겠죠. 더구나 만약에 플라톤 사상은 윤회이기 때문에 윤회까지 주장한다. 그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겠죠. 영혼 선제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창조설은
로마 카톨릭과 개혁주의에서 오랫동안 이제 주장해왔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을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애가 수태가 될 때, 잉태가 될 때 그 시기 즈음에서 창조하셔갖고 불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정확한 영혼의 창조 시간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반론은요, 스트롱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출생할 때부터 원죄에 오염된 상태이고 하나님이 영혼을 직접 창조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오염된 영혼을 창조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러면 악의 근원이신 것이냐? 근데 이것은 좀 약간 지나친 억측으로 생각이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원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루터파 쪽에서는 유전설을 주장해요. 유전설은 뭐냐면요,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를 닮은 인간을 낳잖아요. 즉 몸은 몸을 낳고 영혼은 영혼을 낳는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유아의 영혼은 몸의 수태와 동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지가 않고,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해서 넣으시는 게 아니라 몸이 수태가 될 때 영혼도 같이 엄마의 영혼, 아빠의 영혼으로부터 같이 태어난다. 이게 오랜 전통이 있고요. 유전설도 꽤 복음주의권에서 지지를 많이 받죠. 그래서 테르툴리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또 루터파 신학자들, 그리고 켈빈주의자들이면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또 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다 유전설을 주장을 해요. 근거가 될 수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레위가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시 우리가 모두 그 자리에 거기 함께 있어서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전설에 따르면 우리 원죄의 유전에 대한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혼은 단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분리가 되지도 않고 합쳐지지도 않고 하나의 영혼은 그냥 그 영혼인 거예요. 근데 부모의 영혼이 마치 이렇게 물방울이 있다가 물방울을 이렇게 하나 또 끄집어내 갖고 또 다른 물방울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영혼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냐, 이 개념이 모순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담 말고 그럼 우리 다른 조상들의 허리에도 다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책도 우리가 다, 우리 부모들의 죄책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사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유전설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오늘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인간 존재를 홀리스틱하게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영혼이 언제 생겨나는 것이지 라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해서 함께 접근하니까 영혼의 기원 문제가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아울러 태아가 언제 인간이 되느냐 하는 요 문제가 또 민감해요. 이 낙태 문제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이제 금지가 되는 그 의료법이 최근에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는 낙태 수술을 해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아직도 보는 것이죠. 근데 태아가 인간이 될 때가 유전설에 의하면 수태가 되면 바로 그때부터 인간인 것이고요. 창조설에 따르면 수태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영혼을 창조해서 그 안에 넣으시면 그때부터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태 문제가 조금 애매하죠. 두 주장 중에 어디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문제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의 제일 중심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미지 오브 갓,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마고 데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의 의견들이 여기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설이라는 입장이에요. Structural view. 가장 오래된 입장이죠. 아직까지도 이 입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부들, 또 스콜라 신학자들,
개신교 정통주의, 또 복음주의자들.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이에요. 내 인격 구조 속에 마치 나에게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격 구조 속에 어딘가에 딱 이렇게 구조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조설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구조로 있겠느냐? 인간의 이성을 봐요. 이성, 합리성이죠. 또는 여기다가 도덕성까지 같이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합리성이나 도덕성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격의 구조 속에다가 딱 넣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형상과 모양 두 가지 단어를 쓰셨어요. 형상은 이미지고 영어로, 그리고 모양은 라이크니스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각각 젤렘과 데무트예요. 근데 이 젤렘과 데무트,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어떻게 봤었냐면요, 옛날에 특히 스콜라 신학자들은 어떻게 봤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자연적인 은사예요. 즉 인간의 이성인 거예요. 이건 인간이 타락했어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양은 초자연적인 거예요. 슈퍼내추럴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어떤 원의 같은 거예요.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예요. 그래서 이 원의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 것이죠.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따로 이해를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종교개혁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구분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의미가 없다, 오히려 해롭다라고 생각하고 거부를 해요. 루터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형상은 스콜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모양에 해당한다고 말했던 그 원의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에 같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 원의도 잃어버리고 이성과 의지 같은 것들도 광범위하게 손상시킨 거예요. 형상 자체가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닐지라도 많이 손상되고 많이 파괴된 것이죠. 원의는 완전히 없어졌고요. 칼빈도 루터 견해에 동의를 하고 인간에게 파괴된 하나님 형상의 흔적이나 잔재가 남아있을 가능성도 얘기를 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은 관계설을 주장한 학자들이긴 하지만 또 구조설적인 내용도 가지고는 있어요. 어느 정도. 자, 그래서 1500년간 기독교 신학의 주류적 견해였던 구조설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관계설로 대체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우리의 인격적인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지위이다. 아까 우리 원의를 상실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위이다. 이걸 아담이 상실했지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신 창조주와의 특별한 관계다. 그죠? 원의, 그리고 이러한 회복된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의 담지자, 그걸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자이시다. 이렇게 따지면 우리는 보통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지금 나한테 남아있는 건가? 뭐지? 이렇게 관심을 현재에만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초점을 이 관계설에 따르면 현재에서 과거로 옮겨놓은 것이고 또 인간론에서 기독론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형상을 주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우리의 어떤 존재, 관계 속의 세계를 하려고 해요. 너와 나의 관계. 그죠? 벌코프도 아담이 상실했다가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원의, 회복된 관계로 봤어요. 그러면서도 또 구조설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까지 구조설로만 나가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관계설주의자들은
결국은 구조설과 관계설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관계성을 강조한다 뿐이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역동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타락으로 인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시작되어서 그죠? 마지막 날에 가서 완성될 것이다. 종말론적인 완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도시고 목표이고 계획이시다. 칼빈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 형상 회복의 점진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특별히 성화를 강조하잖아요. 성화. 폰 헤르더 18세기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성경적 개념과 미래의 인간 운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이 연관성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에 역동적인 차원을 제공한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목표로서의 하나의 실제다. 그래서 잠재태로만 현존하는 미래적 실제다. 미래적 실제지만 잠재태로는 현존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조설은 어느 정도 인간론적인 개념이었고, 그리고 관계설은 어느 정도 기독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면 역동설은 어느 정도 종말론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직신학 유명한 책을 썼던 밀리오레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다는 것은 어떤 상태나 조건, 그러니까 정태적인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지닌 하나의 운동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조설과 관계설과 역동설 중에 하나를 택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다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오느냐. 먼저 창세기를 보자고요. 창세기 창조 이야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너무나 차원이 다르게 만들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된다. 그리고 과제가 주어져 있고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제왕 이데올로기라는 말도 해요. 로얄 이데올로기. 이건 뭐냐면요, 고대 근동지방의 왕들은요, 너무나 그 땅이 넓으면 자기가 친히 다스릴 수 없는 땅에다가는 자기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땅에다가 남겨두는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지에다가. 하나님의 형상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일 수 있지 않겠냐. 즉 인간은 하나님이 이 땅의 피조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하나님 주권의 상징이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곧 하나님이 이 온 피조세계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상징으로서, 대표로서 이 땅에 보내놓으신 그런 주권의 상징이 인간이다. 또한 아까 그 본문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셨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복수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초의 창조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시는 이 최초의 이야기 속에는 공동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개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개념의 의미가 강하다. 창세기의 다른 본문들도 보면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구조설에서 이거 두 개를 따로 보았던 스콜라 신학자들은 약간 너무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면 독특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즉 다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도 죽여라 이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가치의 근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존엄한가요? 사람이 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물론 세상에선 다르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지금 주신 말씀이죠. 인간이 이미 타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 이후에 인간을 살인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에 있다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살인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형상이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약 성경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방금 봤었던 말씀하고 비슷해요. 뭐냐면요, 여기서 이것으로는 우리 혀죠.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혀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 똑같은 혀로. 왜냐? 왜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을 죽여서도 안 되고 사람을 혀로 저주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구조설적이건 관계설적이건 하나님 형상이 그에게 지금 있는 거예요. 함부로 저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린 이미 그것이 많이 손상되었고 그것이 많이 파괴되었잖아요. 제 모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온전한 완벽한 100% 순수한, 요즘 말로 하면 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봤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맞습니다. 그리스도가 온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형상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맞아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손상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 그대로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말씀도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셨던, 그리고 주셨던 그 형상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밑에 이렇게 그랜치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스도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구속된 이후에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최종 순간에,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가 부활됐을 때 완전히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쵸? 굉장히 종말론적인 이야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에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배웠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인간론을 펼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인간은 그저 DNA의 이기적인 그러한 습성의 유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그저 물질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창조물을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물질로만 보겠습니까? 제가 이 만화를 한 가지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여자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상하냐? 내가 성적을 받았는데 영어가 D-고 수학도 D-, 역사도 D-, 그리고 스페인어도 D-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애가 그래?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웃겨요. 난 생각하기를 나는 내가 과학하고 독서하고 스펠링하고 그리고 프랑스어를 배운다고 생각했었거든. 이러고 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영어를 배우는데 자기 과학 배운다 생각했고, 영어를 또 수학 시간에는 독서 과목 배운다 생각했고, 역사는 스펠링 과목 배운다 생각했고, 더 웃긴 거는 스페인어 수업 시간에 자기는 프랑스어 배운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D- 나왔죠. 자, 이 만화, 이 재미있는 피너치 만화를 왜 오늘 보여드렸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이 영혼육이건 아니 영혼과 육체건 아니면 전체가 하나건 어쨌든 인간을 어떤 특별한 실체로 지으셨죠. 그런 인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인간들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 시간에 프랑스어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D- 받은 사람 마냥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이런 계시들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을 무시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철학으로만 접근을 해서 정말 영 다른 과목처럼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D-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이건 비극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일반 계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특별 계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해야 되겠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특별 계시 가운데 거하시면서 일반 계시들을 해석하셔서 영어 시간에 과학 시간인 것처럼 오해하고 사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 이번 학기 성적 다 잘 드릴게요. D-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잘 마쳤고요. 한 주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